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는 형제, 자매된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세계사를 통해 볼 때 고대에는 크게 5개의 제국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중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바벨론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연수, 이런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고 또 이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고대 역사, 즉 세계사적 기록과 일치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담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도 있으며 그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겠죠. 이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다 이랍니다. 그때를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고 몇 가지가 안 남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워지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교회가 차가워지고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벌써 이제 종말의 때가 참으로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라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절규.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사자굴이고 풀무불이다. 하지만 나만 믿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이 혼탁한 세상 중에서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지는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애타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심령에 일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신하들을 모두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거부하면 그 처벌이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또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는 그릇을 세라믹이라는 그릇 용기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풀무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때 없었지만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현지의 이름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지요. 물론 절하지 않죠. 그 절하지 않은 죄로 풀무불에 들어가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에서 불냄새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무사했습니다.
왕은 풀무불을 보고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냐. 내가 보기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구나.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을 엄해하기 위하여 임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죄로 사자굴에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특별법 위반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전제 군주국가 시대 황제의 권위는 절대적 신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닫고 뭐 하나님과 엄밀히 소통해도 충분히 될 건데 뭐 굳이 창문 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그들의 계략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숨을 이유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고 고레스 왕 때까지 나라의 중직을 맡으며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구약의 예언서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의 절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무장된 신앙이라야만 마지막 날 환난의 때에 사탄을 이기고 살아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자굴이나 풀무불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굴과 풀무불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 다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풀무불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 풀무불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과 동행하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첫 번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할 때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냥 몸이 건져내 주심을 못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결입니다. 이런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은 확실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런 신앙의 정조는 하늘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풀을 뿌리고 사자굴이라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가진다면 하나님 인재 가운데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신기한 능력으로 온전히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상반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지만 신기한 능력입니다. 사자굴에 사자가 입을 열지 않고 풀무불에 불이 사람을 삼키지 않는 이보다 더한 신기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타는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이용하는 사탄은 가장 먼저 제1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귀족들과 후궁 그리고 여인들 1000명을 불러놓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기물을, 이제 잔, 포도주 잔 이런 기물을 가지고 서로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파티의 흥이 돋구어질 때에 왕의 자리 바로 맞은편에 손가락 글씨가 서졌습니다. 메네베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보고 또 세어보고 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여서 나라가 나뉘고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입니다. 내어준 바 된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아주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 선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교만함으로 벌받게 된 그 사건을 다 알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은 살해당하고 나라는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종식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저울에 절대 미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1계명의 범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제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에서 고대 역사를 볼 수 있으며 그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언된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온 인류가 알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성시켜 주셨는데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화려한 제국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성기 느부갓네살 왕 때의 신바벨론의 전성기가 100년도 못 가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꼭 우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다른 개념들과 다른 중요성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은 제1계명을 범법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에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꺾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공의로운 저울이고 합당하다는 말로 표현하시고 온전함이란 말로 인정하십니다. 욥기 3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제1로 삼지 말고 제1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또 내 신앙을 항상 각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울을 자기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형상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양심이란 저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저울추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양심과 일반 양심에 저해되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도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도 진실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또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4절 하반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20절의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바사 군주라는 것은 페르시아 군주,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가서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역사가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자, 바사의 군주, 최고의 군주가 그때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레스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건국 제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20절의 예언은 고레스 왕의 예언인데 약 60년 뒤에 있을 일을 아수에로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아수에르는 에스더의 남편 왕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과학도 찾을 수 있고 성경 속에서 또 세계 역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역사 기록자보다도 벌써 60년 전에 또 이사야 예언 같은 경우는 2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레스는 훌륭한 장군이고 제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자기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아주 놀라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 신을 섬기라. 그러면서 돈도 지원하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리고 너희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나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이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향한 예언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와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고레스가 사람도 돌려보내고 물질로도 지원한 이 말씀을 역사 비평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포로를 다 돌려보내고 돈도 주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또 지원도 해준단 말인가 하면서 1000년이 넘도록 인류의 역사는 이 에스라서의 기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망언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1879년 바벨론 유적지 그리고 마르둑 신전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당시에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신전이 그대로 유적지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레스 실린드라는 아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가로 세로 22cm, 10cm의 토기 모양의 토기 원통입니다. 그래서 키루스 실린드라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토기 원통에 고레스의 친필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속국의 모든 민족을 돌려보내면서 그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지원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유물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더 이상 에스라서의 내용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실됨, 무오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그럴 수 없다고 이거는 뭐 기록일 뿐이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재앙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개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온 그 나라를 피밭으로 만들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벌레에게 먹여서 죽었습니다. 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또 따르지 않으면 육신도 영혼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삶의 최고 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역사를 쓰실 때에 우리 모두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되는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신앙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